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광고를 한번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남전도에 이제 그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와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남전도회가 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은혜로 충만케 되는 남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처음부터 제가 광고를 더 한 번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가운데 2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사도행전 1장서부터 14장까지가 1부고요. 그 다음에 15장서부터 28장까지가 2부로 볼 수 있는데, 순서상으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서 이제 반이 지나서 15장부터가 2부라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용상으로도 이제 큰 변곡점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가운데 분수령이 되는 15장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로 본문 1절 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내놓고 잡아가니라.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본문의 장소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났던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의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안디옥 교회 그 복음이 충만케 되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무리들을 가르쳤을 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곳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머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내려와요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것이다,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자,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 이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요,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안디옥에 와보니까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들이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방인도 성령 받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의 기초가 율법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것이냐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은 받으나 그러나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인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온 지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받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디옥에 와보니까요, 이방인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시기심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또 이들의 기초가 율법이었고 자신들은 할례를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우리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지 다른 이방인과 구별돼서 바로 구원받는 것으로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는요, 지금 이들이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인데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지금 다른 것을 첨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구겠습니까?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되기 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원 주시구나, 이것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됐어. 이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알고요,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 땅에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나바와 이 복음을 가르쳐 예수 믿게 된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요,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이렇게 가르친 이들 가운데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다툼과 변론이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인가?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진리요 복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무지 물러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살아온 지금 모든 기초가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유대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할례를 명하신 것인데, 이것을 그럼 하나님을 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라며 아마 이들이 이렇게 말하며 뒤로 물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뒤가 두 부류가요, 두 파 갈라져서 물러나지 않게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자, 그렇게 할 때 형제들이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요, 이 문제를 우리끼리 이렇게 다투지 말고 이 문제를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가서 판결을 받아보자 해서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가는 길목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이제 4절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받으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만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판결해야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요, 이때 6절에 보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6절에 보면요,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 이런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정말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를 믿고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요, 이 문제로 판결을 내리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안디옥 그 예루살렘 본교에 와서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렇게 회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지금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럴 때 7절에 보면요, 누가 일어나 그 회의 가운데 그 말하게 되는가 하면요, 그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8절 9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 말씀을 기초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날은 바로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요,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으로는 도무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인 각종 4발 달린 그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서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면요, 주여, 내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속된 것을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것이 3번 반복되고요, 이런 일수로 보자기가 하늘로 올려갑니다. 자, 어떤 환상인가 하면요, 베드로에게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인데, 베드로는 이때까지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 먹은 적도 없고요, 먹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그 편견을 깨뜨려 주신 것으로서요, 베드로는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 후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가정에 갈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동시에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는요,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후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심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와 같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너무나도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너희를 제자들을 믿으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이렇게 베드로는요 이방인들도 우리들과 같이 주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때를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지만요,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땅에 이방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요 베드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가운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요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가 지금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구원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능력으로 지혜로 절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알게 돼서 예수님을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로서요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앙, 그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9장에 보면요 믿음의 반대말은요 행위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면요 행위는 누가 중심인가면요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간이 어떤 착한 행위를 하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요, 의롭게 된다고 하면요 그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하게 된다면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자기 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혜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한다면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요, 감사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다, 나는 할 일을 행했다, 나는 금식을 했다, 나는 기도를 했다, 이 행위가 중심되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바로 믿어지면요, 우리 입술에서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하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술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만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바로 온전히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없어지게, 차별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베드로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같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차별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똑한 자든 그렇지 않던 자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이지 절대로 차별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봅니까?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권세를 가졌는가, 물질을 가졌는가, 거기를 보고요, 그것을 관심 둬서요, 그것을 보고 대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아담의 범죄로 죽어마땅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한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 되게 해주신 것인데, 형제 자매 간에 어떻게 그 사람이 부하건 가난하건 어떤 형편이 있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자기 의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자기 자랑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짐만 나올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구원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 일을 행해야 된다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조상도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느냐 라고 지금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도 못하는 것을 왜 남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 일입니다. 할 일을 말합니다. 더 크게 말하면 율법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구원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할례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들이 온전히 지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있다면요, 이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거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 죄인된 인간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99.9% 지킬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100% 지킬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자신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키고 헌금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의로운 존재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기준으로 이방인들은 괴대지기 취급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요 무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을 내 이웃과 내 자신과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을 지켜서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인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들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지금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다시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지금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열심이나 내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확실히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진리를 깨닫고요, 바로 내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로 그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요, 수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는 이 복음이 바로 자랑스럽다,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 기쁜 소식 왜 복음인가 하면요, 그것은 복음이 바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서 복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인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위, 즉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요, 자기 의가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나는 이렇게 섬기고, 나는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자기 중심이 나와서요, 자기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술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만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고도 이 복음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여만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받은 자신들만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이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이방 땅에 와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 것이라고 지금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자신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듯이 예수 믿는 것도 자신들이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음에도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자신이 기준돼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자기 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요 감사요 겸손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요 십자가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낮아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과연 나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만져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가 중심돼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되어서 이 우리 삶 속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오시는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면요 나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요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시겠어 영원한 생명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찌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그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그 어떤 상황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면 참으로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지만 그런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되면 은혜의 핵심은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이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케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감사하게 되고 평안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고 건강이 정말 맨날 충만하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고요. 그 천국으로 가는 길 이제 우리 혼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이 복된 길을 천국 가는 길까지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심이 그것이 믿어질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반드시 우리의 결론은 금메달이고 영원한 천국인 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또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최고의 복이 바로 이 복음이 확실히 이 은혜가 바로 나에게 확실히 믿음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삶 속에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 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충만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 나무님을 하나 봐도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올리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러한 충만한 삶, 복음으로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해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또 힘있게 살아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